오늘 제목이 동행의 축복입니다. 동행의 축복. 2021년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디안들이 그게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소년 남자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때 용기도 훈련을 시키고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하룻밤을 야생동물과 함께 보내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밤에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소년은 홀로 그 숲속에 들어가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그렇게 그 밤을 지내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담력도 키우고 용기 있는 소년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남자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드디어 그 숲속에서 이 야생동물 하룻밤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 소리가 막 들리니까는 이 소년은 굉장히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아주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그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을 힘들게 무서워 두려움에 떨면서 보냈는데 이제 동이 터면서 해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점점 밝아지면은 자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숲속에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아버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이 화살에 다 장정을 하고 혹시나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숲속에 아들 몰래 숨어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아버지가 자기 가까이에 자기를 보호해 주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는 그 밤에 야생동물이 아무리 소리가 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년은 몰랐기 때문에 비록 야생동물의 침입을 받지는 않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은 경험하였지만 그는 그 밤을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야생동물이 있는 그 숲속의 아이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혹시나 그 밤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경우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 야밤의 숲속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숲속에서 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홀로 이 밤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나와 동행하고 있는 분을 알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와 동행하고 있는 분으로 인하여 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생애에서 이때만큼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이때만큼 가장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그리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모세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듣게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성경 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힘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정말 푸른 초장에 눕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 24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240만 명이 보통 백성도 아니고 정말로 지독실이 말도 안 듣는 백성이고 지독실이 불평과 불평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이 모세가 가졌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번민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렸을 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도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그들이 이 두려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런 선고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인도할 신을 그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금부치를 다 뽑아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금송아지 앞에 목욕 재개를 하고 희생사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뛰놀며 추태라는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2장에서는 그들이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고 열지양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집트의 신인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동행하여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내가 너와 한 나라로 이루기로 약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는 금송아지 앞에서 뭐 뛰놀고 섬기며 막 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는 아이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32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3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덜큰 겁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런 대범한 행동을 하게 된 그 뒷배경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내릴 때도 우리 민족만 딱 보호하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라는 생각을 누가 하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범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생각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정시대로 넘어가서요.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유다라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들의 가슴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맹목적으로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은 정말 이 출애굽 시대 때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왕정 시대에 그들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그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 오늘 우리가 문제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리석은 확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경우든지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 확신의 어리석은 확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붓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동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 동행을 거부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3절 그 뒷부분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올라가다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는 거기를 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 않은데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다 혹시나 너희를 중로에서 진멸할까 두려워하여서 염려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에게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죠.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곧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동물에서 사용됩니다. 동물. 우리가 농부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말을 이제 동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한국에서는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서양에서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쟁기를 가지고 소를 이용하여서 농사를 지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 모습을 참 많이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직 훈련되지 않은 소를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소를 훈련시키는 장면을 제가 지켜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를 시키지 않았을 때는 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주인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간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이 너무 세서 그게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훈련되지 않은 이 소처럼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세우는 등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황을 두고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근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금송아지를 신상을 세워서 그를 섬김으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어떤 내 자신의 완고한 생각, 그 고집의 결과, 교만의 결과가 불러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침멸할까 두려워서 내가 너희와 뭐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드러난 사건, 표면적인 사건으로 해서 뭔가를 답을 유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교만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그 길에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서움이 드는 이유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잘 몰라요. 교만으로 인하여 드러난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찾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살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언을,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의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동행을 거부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슬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 번역 부분에는 이 슬퍼하다를 통곡하였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몸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니? 단장하지 아니하니. 장식품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구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식품을 제거했다는 이 행위의 뜻은 뭐냐면 애도와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은 잘못이 잘못된 것을 알고 수치임을 알고 참회할 때에 내 몸에 장식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몸에 단장하지 아니하니라는 썼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식품을 제거했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애굽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애굽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은 온몸에 장식을 했습니다. 목구리부터 시작하여서 팔찌, 발찌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장식품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수치를 깨닫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러한 모든 장식품을 제거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동행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33장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식품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을 때,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문 앞에 서서 그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3절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는 하나님이 뺀덕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2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2번의 인구 조사 모두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성소를 건축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마쳤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야곱이 애굽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자손들이 총 몇 명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70명이나 나와요. 70명이 나옵니다. 이 70명 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 디나도 계수를 하였고, 그리고 또 아직 나이와 상관없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의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더니 그 인구 조사 결과 계수된 자의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 60만 3,550명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린 아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 계수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장정들만 60만 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70명이 내려갔는데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몇 배가 성장한 것입니까? 1000배가 넘어요. 100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머물렀던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부터 출발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누구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아론과 모세의 조파를 한번 보면서 색깔칠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레위와 같이 갔죠. 그죠? 그때 레위에게는 자기 아들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레위와 고핫이 아들 고핫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핫은 레위가 1세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민 1세대, 이민 1.5세대, 2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민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레위가 1세대고 야곱도 1세대죠. 그럼 고핫은 몇 세대입니까? 고핫은 아마 어릴 때 왔으니까 2세대는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핫은 1.5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핫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이 아므람이 2세예요. 2세. 우리가 이민 2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므람이 애굽의 2세입니다. 근데 그 아므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론과 모세는 이민 3세입니다. 그죠? 3세.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나왔습니까? 아므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리아사 이달만과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도표를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거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구를 보니까는 그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몇 대가 지나지 않는데 고작해야 4대. 4대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규례와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건너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가 실패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가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0만 명. 240만 명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인구가 형성이 되어서 그들은 어디를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비록 노예 생활은 고된 삶이었지만 애굽을 나올 때는 그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은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노동한 대가, 보수를 충분히 받았으며 그리고 엄청난 인구가 성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게 1차 인구 조사에서는 이 60만 명, 60만 3,300, 60만 3,550명인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입니다. 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38년의 기간이 공백이 빕니다. 인구가 약간 줄었어요. 몇 명이 줄었냐면 1,820명이 줄었습니다. 1,820명.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경험하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반역을 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거듭된 죄악을 베풀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그 범죄한 것을 심판하였음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척박한 광야 땅을 지나는 동안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한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들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축복의 보상들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인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흙으로 벽돌을 굽는 것처럼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우리의 교만을 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의 축복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 한 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동행의 축복 속에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그 아메리칸 인디아들이 소년을 담력을 키우기 위한 용기를 키운 그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예화에서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깜깜한 어둠 속에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숲속에 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밤을 야생동물이 울고거리는 이 밤도 정말 믿음 가운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평소에 효심이 지각하고 그리고 아주 건검전략으로 소문난 사람을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이 뽑혔습니다. 이 3명이 뽑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궁궐에 들어왔어요. 왕을 이제 임금님을 보기 위해서. 임금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궁궐에 들어왔는데 궁궐에서 왕을 만나기 직전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 감당하는 관리가 이 뽑힌 3사람을 이제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그 3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은 아마 임금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니 그 소원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제 뽑힌 사람이 어 자기 소원을 말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저는 집 한 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집, 아주 좋은 집 한 채를 주시면 아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소원을 말했냐. 두 번째 소원은 평생을 먹고도 남을 뭐를 곡식 창고를 달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곡식이 가득한 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관리가 세 번째 사람에게 "그럼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번째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딱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왕과 함께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먹고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인제 첫 번째 소원과 두 번째 소원은 들어줬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그 집도 지어 주고 곡식에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채워 줘서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왕이 이 소원을 들어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신하들이 세 번째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하룻밤이라 할지라도 왕이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이 백성의 집이 너무 낡고 누추한 것입니다. 집안에 냄새도 나고 집이 구멍이 나 가지고 바람이 숭숭숭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룻밤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집만 지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성의 집에 가는 길에 그 길이 너무나 협소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그 행렬이 갈 수가 없어요. 임금이 그 마차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닦고 길을 넓히서 탁 닦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할 수도 있도록 집안에 온갖 새로운 가구들을 싹 세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가족들에게 좋은 옷들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를 지어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창고를 지어 가지고 곡식도 가득 채워 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 세 번째 이 백성은 이런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뭐만 왕이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진행을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원하니까 이 많은 축복 다른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단 왕과 하룻밤 지내는 걸로 다 허비했다고 다 블레임했는데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왕과 함께하는 그 밤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몇십 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화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이 동행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이 수많은 것들, 집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되는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하여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올 때 그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38페이지를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리 구하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많은 주께 어찌하리 구하라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 구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별이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2021년도 한 해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회개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